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인 중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날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실은 이 아가서에서 가장 마음이 설렐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렇게 도발적인 것 같았던 그 여인의 사랑 고백에 대해서, 그리고 전혀 신랑 되시고 왕 되시는 그 솔로몬으로부터 아무런 기별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던 여인에게 드디어 그토록 목말라 하던 솔로몬으로부터 기별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또한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전혀 어떤 위로와 그런 평강이 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몹시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삶 가운데 분명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내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평화가 밀려오는 순간, 바로 그런 순간이 지금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1절까지 솔로몬의 답장, 솔로몬의 노래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주님께서, 그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이 지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신앙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애쓰고 분투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의 제자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대하였다 할 때, 병거의 준마, 그래서 병거의 준마 그러면 이 바로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라오에게는 그 왕실에 왕이 타는 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의전용이고 하나는 전투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거의 준마라고 하는 것은 의전용 마차로서 말하자면 꽃마차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순시하고 백성들 앞에 나올 때 타는 마차, 그것이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거의 준마니까 그 꽃마차를 끄는 말, 그런 뜻이고, 그때 이 병거를 끄는 말은 말 자체에도 여러 가지 장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의전용 차량으로 쓸 때는 여러 가지 안전과 이런 미적인 요소들과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절대 권력을 누리는 이때 당시에 파라오가 탈 병거의 준마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완전히 갖춰진 말이고 조금도 흠이 없는 말이고 아주 뛰어난 말.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훌륭한 말들을 이때 당시로 보면은 고대에서는 아라비아의 말을 최고로 치니까요. 가장 훌륭한 말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뺨은 귀고리를 한 아름다운 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할 때 이 따은 머리털이라고 하는 원어가 귀고리를 한 아름다운 뺨 이런 뜻이고요. 구슬개미 이것은 보석 목걸이를 한 아름다운 목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보면은 은못 장식이 박힌 금 귀고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전통 그 도자기를 만들 때 상감법이 있잖아요. 상감청자 거기에 흠을 파고 거기에 다른 것을 메꿔서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상감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세공을 요구하는 그러한 장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좀 더 원뜻이 드러나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파라오가 탈 꽃마차의 잘 차려입힌 앞말 같구나. 너의 뺨은 귀고리로 아름답고 내 목은 보석 목걸이로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은못 장식이 박힌 금 귀고리를 만들어 주리라.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를 지었다면 지금 이 시가 그리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배국같이 흰 피부에 빼어난 미모에 잘 차려입은 그런 미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앞서서 술람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달의 장막과 같다고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또 이 술람 여인은 오라비들의 포도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햇빛이 검게 걸려있고, 이것은 오늘날처럼 일부러 이렇게 건강미를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선탠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햇빛에 그을러지고 바람에 상처 입은 이 피부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런 포도원을 직접 손으로 읽었을 테니 이 손은 아마 정말 소나무 껍질과 같이 거북이 등짝같이 단단하고 딱딱했을 겁니다. 실제 이 술람 여인의 외모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러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사랑하는 이러한 여인에게 지금 솔로몬은 최고의 칭찬을 그리고 아름다운 그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실제로는 술람 여인의 외모가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상태인데 최고의 이런 찬가를 불러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짜든지 가짜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보기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솔로몬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실제로 보이는 것이든지 아니면 빈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인에게 거짓으로 칭찬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거짓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의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솔로몬에게 그렇게 보여진 것은 무엇이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미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의 기준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술람 여인도 자기 자신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바로의 침실, 그 왕의 침실에 걸려져 있는 휘장과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음, 왕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과 이 술람 여인의 마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것을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빼어난 무엇도 없는데 변변치 못한 나를 어떻게,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이 땅의 신자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소중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외모로 드러나는 허물들 또는 이러한 결점들, 이러한 상처들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그것을 추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의 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의 뺨은 귀고리로 아름답고 목은 보석 목걸이로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이 말, 뺨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에요? 귀고리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고리 때문에 너의 뺨이 아름답다. 또 목은 보석 목걸이 때문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근거가 바로 뺨에 걸려있는 귀고리,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말해요. 지금 이 술람 여인은 포도원을 가꾸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다른 무엇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술람 여인은 땀이 흘렀을 것이고 그 땀에 귀밑머리가 달라붙어 있었을 것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긴 머리 아낙네의 뺨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솔로몬은 귀고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걸이라고 표현한 것은 옷깃을 말해요. 살갗과 옷의 경계, 그 줄, 그것을 목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술람 여인에게 귀걸이요 목걸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 귀걸이와 목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일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노동의 현장, 섬김의 현장, 그때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일상을 향하여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너를 위하여 은못 장식에 박힌 금고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이거는 왕인 솔로몬이 촌부에 불과한 술람 여인을 위하여 직접 이러한 세공을 하여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이 한날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시고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